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0.1g의 희망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서울대학과 대학교의 지질학 교수예요. 이상묵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잘 배우고 자라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서울대학 이 해양 지질학에 전공을 해서 들어갔답니다. 대단하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국비 유학생으로 나라가 돈을 대가지고 미국 MIT에 가서 지질학 박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서울대학교에 와서 지질학부 교수가 된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대단한 석학이죠. 예?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분은 원래 해양 지질이 전공이니까 1년의 절반은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탐사하는 분인데 2006년도에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에 와서 US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한 6시간 올라가면 데스밸리라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에요. 거기 가보면요 정말로 허벌판이에요. 그거 다니면 막 뜨거워 죽습니다. 거기를 오셨던 모양이에요. 거기를 서울대학 학생들하고 공동 연구하러 갔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전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생명을 건졌는데 불행하게도 목 아래는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에 성공해서 복직해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담아서 0.1g의 희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그분의 책에 보니 이런 얘기예요. 하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희망을 남겨두셨다. 모든 건 가져가셨지만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희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분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0.1g의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늘 찬송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AD 64년 7월 달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럼 누가 화재를 냈느냐, 불을 누가 냈느냐? 다름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초대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렇게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모든 시민들과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라, 다 잡아라. 그래서 잡아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말입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옛날 영화 생각날 거예요. 원형 경기장 문을 열고 사자를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시민이 보는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된 거예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소아시아로 피난와서 산굴에 깊이 들어가서 몸을 숨기면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모든 것 떠났습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하는 큰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죠?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아들, 딸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 잃어도 평생 가슴 아픈데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부인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욕창으로 온몸이 고통 중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은 끝까지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산소망을 가진 이 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자녀도 다시 주시고 재산도 더 주시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산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워츠라는 분이 그림을 그린 건데 제목이 희망입니다. 이 여인이 지구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너무나 캄캄하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본 위에서 하프를 붙드는데 모든 줄은 다 끊어지고 마지막 한 리라가 남아있는데 그 리라를 붙들고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연주를 시도하는 이 그림, 한 줄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줄을 붙들고 나는 노래하리라.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이 유명했던 것은 2004년 미국의 전당대회 때, 선거 때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을 나올 때, 선거 유세할 때 미국의 전역의 국민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내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바마는 그때 당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흑인인데다가 그 정치적인 경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나타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투표한다면 저는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드리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온 국민들이 그 그림에, 그 연설에 감동을 받고, 야, 오바마 이래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처음엔 대통령이 오바마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여러분,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이 예배 시간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왜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매번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두벅두벅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셨던 말씀을 듣고 보고니, 은혜를 받고 보니, 눈을 떠보니,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니까. 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순간 이 제자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땅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산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이 영원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도 곧 위기가 온다. 여러분, 이제 갤럭시도요, 이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갤럭시 핸드폰 갖는 것이 로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갔습니다. 많이 앞으로 달라집니다. 이 땅의 기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기업 사장들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게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의 모든 건 없어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업은 썩지 아니하는 기업이고 더럽힐 수 없는 기업이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도, 지금 좀 돈이 없어도, 지금 좀 장사가 안 돼도, 지금 좀 사는 게 어려워도, 자동차가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영원한 기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 하늘에 기록돼요. 여러분이 이번에도 명절 잘 지내셨죠? 예? 표정이 별로 안 지내신 거 잘. 지금 뭐 많이 잡수셔서 얼굴이 굉장히 볼떡거려 하신데, 가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가셨기도 했지만 교통이 막히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가 막혔을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매번 갈 때마다 이래 막히고 안 갈 수는 없고 힘들지만 참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착해서, 고향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어머니가 찌짐도 해주고 맛있는 거 떡국도 해주고 하면 한순간에 이거 다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좀 맞으면 아멘 좀 하소. 이 피곤한 거 한순간에 다 어려운 거 다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어려움은 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된 이유는 그 어떤 시험을 만나도 이 시험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상급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시험인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나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 영상 보셨죠?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두 발이 없어요? 발은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짧았죠. 두 팔이 없어. 두 팔이 없어. 두 팔이 없고 발이 한쪽은 짧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게 해서 팔이 없으니. 그런데 이 스웨덴 레나 마리아인데, 스웨덴 사람인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딸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게으른 것이 장애다. 장애는 다른 게 아니래. 네가 몸이 불편한 게 장애가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스스로 게으른 것, 그것이 장애다. 어머니는 그러면 3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쳤대. 두 팔이 없는데 3살부터 수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록 아이에게 늘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셨지만 두 발로 바느질도 잘하고 두 발로 운전도 하고요. 운전도 하고. 우리 교회 60주년 때 레나 마리아가 왔다면서요. 그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요, 이 스웨덴 레나 마리아를 미국으로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년들, 이 어려운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초청을 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큰 콘서트를 했는데요, 이제 주차장에서 제가 기다리잖아요. 말로 들었는데 차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레나 마리아가 발로 운전하고 깜짝 놀래요. 식사를 대접하고 식당에 갔는데요, 나이프를 발로 다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지만 실제로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 눈이 휘둥그레해서 보는데 그 사람은 정작 해피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스스로 포기한 그게 장애예요. 그녀는 3살부터 수영해서 스웨덴 국가대표가 된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를 땄어요. 그래서 스웨덴 국왕의 학비를 대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재즈와 가스펠을 공부해서 지금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세계적인 가수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저는 그분의 책, 발로 직접 쓴 내 인생의 악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의 시가 있어요. 시 제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드릴 기쁨의 선물이란 시예요. 한번 잘 들어봐요.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 주셨는데 좀 표정을, 좋은 표정해서 하나님께 좀 선물 드리세요. 매일 인상 쓰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표정은 내가 드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읽고 회개하여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익혀서 나의 속사람이 아버지를 닮게 하는 회개의 고백은 내가 드릴 선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보면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마음에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 여러분, 물론 세상이 어렵습니다. 나라도 몹시 위태롭습니다. 이것저것 바라보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내가 고난을 겪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보고 계시고,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인내하게 하고 이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 성경 마지막 6절 7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후회하고 쑥스럽고 고개 들 수 없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칭찬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